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오늘 본문 7절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은 바로 이어서 11절하고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내용이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중간에 8절에서 10절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1절로 연결시켜서 읽어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1절 이하의 내용으로 쉽게 넘어가지가 않고 조금 이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은사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다라는 말은 또 달리 생각하면 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이제 원어에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같은 의미로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같이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오히려 은사보다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오늘 본문 말씀도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은사를 주셨나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시기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라는 게 혼용돼서 쓰여져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나 은사나 왜 이게 혼용돼서 쓰여져도 상관이 없죠? 여기 본문 내용 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건데 하고 생각하는데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이게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은혜는 또 은사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위치, 우리의 행함,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게 만약에 은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은사라고 해야 될 자리에 은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받을 만한 그게 있어서 그걸 받은 게 우리가 은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목사 이렇게 되면 이거 은혜다라고 생각하세요?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은사입니다라고 표현할 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말도 좀 잘하고 앞에 서가지고 좀 서 있을 만한 그런 좀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은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실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학창 시절 다 보내셨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자 이 문제 풀어볼 사람 그러면 손 아주 잘 드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손은 잘 드는데 대답하는 건 맨날 틀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좀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다 아는데도 별로 이렇게 손 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내가 겸손하고 그래서 손 안 든 게 아니고 앞에 나가서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도 아는 사람 나와서 풀어봐 손 들어 그러면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푸는 거 보면 저 녀석 틀렸구나, 저 녀석은 맞구나, 이제 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그 소원 비슷하게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직업도 제가 생각을 해봤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서는 걸 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제 스스로가 목사가 됐다 이렇게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목사라는 이 일, 이게 은사가 아니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한 번 듣는 거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쯤 읽을 것 같아요. 이 준비하기 위해서. 적게 읽으면 최소한 한 5번에서 10번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뭐 필요하면 원어 부분도 좀 찾아보고, 또 이 개혁개정 개혁성경 아니고 또 뭐 표준 새번역이나 그런 여러 가지 번역서들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 이 앞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주님 오늘 어떻게 말씀 전해야지 됩니까? 그 마음으로 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 안에서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죠. 그래도 어떻게 한번 쥐어 짜내서 해보자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다른 마음은 나를 세우시는 게 주님이신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 전하는 중에 또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라는 것도 그렇고 은혜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와 은혜의 구별이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받을 수 있는 게 은사고 그게 아니어서 받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다 은혜나 은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물로 자꾸 받지 않고 대가로 여러분들이 자꾸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가라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고 얘기하시고 다 줬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 전 덜 받은 것 같은데요.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그렇죠? 그 주님 안 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저도 저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 늘 똑같아요. 이게 뭐 특별하지도 않고요. 어쩔 때 좀 괜찮아 보일 때도 있긴 있어요. 사실 전혀 뭐 아니다 이건 아닌데 괜찮아 보일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거든요. 이게 제 모습을 볼 때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게 사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한다는 게 믿음이죠. 그 얘기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거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되어 있고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이루시면 주님이 이루신 건데 내 안에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을 많이 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 한번 그 일 이루심으로 그건 끝난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이 있고 여러분의 세례 받음이 따로 또 있어야지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이 죽으려고 애쓰잖아요. 죽으려고 애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아있음을 느끼죠.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인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자꾸 살아있던 걸 느끼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공격을 하는가? 우리의 육으로부터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늘 그 사탄의 송사 아래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원래 이게 있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익숙할 텐데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태어났을 때 죄와 사망이라는 그 틀 아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어떤 거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항상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보는 게 더 편하고 더 실제같이 느껴지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실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시기가 참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 주셨을까요? 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성경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택했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예정하셨다라는 게 에베소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써놓은 게 성경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말씀대로 이게 맞는, 이게 실제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될 때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내가 느끼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어떤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질 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원래 우리에게 없었거든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들, 먹음직한 것들, 우리 눈으로 보고 먹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실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덥석 잡아버린 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이게 실제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거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는 오히려 실제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저 탐스러운 저 선악과,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 생각으로 선악과 따먹은, 그게 바로 그걸 실제다라고 살아온 게, 그게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죄와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어 넣어버렸고 그 모습에 익숙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은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도 내 안에서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할 때 부활했고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옮겨질 때 너희도 이미 하나님 우편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죽으라고 안 믿어지던 말씀이 어느 날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진다는 걸 자꾸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말씀을 믿으면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은 여전히 남게 돼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이해 못하고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가신다, 이거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린 당장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 못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가 다 이해할 만큼 설명을 못 해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가 있었다라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과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나한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는 거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또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지, 다 누구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조차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뭔가를 하려는 걸 다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뭐 하지 말라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믿고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해야지 내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그냥 거저주는 거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받으면 뭔가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데 절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받아. 그러면 뭐 받기는 받지만 왠지 좀 찜찜하죠, 그죠? 이 사람이 나를 대체 어떻게 보길래 뭐 나한테 뭐 전혀 뭐 대가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다 해, 다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가? 사실 우리 그렇게 못해요. 자꾸 그게 우리의 안에 쌓여 있는 죄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 주님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모든 것들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이런 귀한 선물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 보답해야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같이 영리한 목사가 조금 마음 잘못 딱 바꿔 먹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은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은혜 보답하셔야지요, 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사람이 본질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그거를 건드리면 사람은 그거 붙잡고 자기 목숨도 버려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서도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저런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 저렇게까지 희생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네, 그죠? 한편 생각하면.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비록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이 존재의 가치를 세우는 것,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목숨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뭘 취하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본질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주님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주님 뜻 이룰게요, 이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요. 실제로 성경에 봐라, 얼마나 많은 말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으냐. 구약 빼고 신약에서만 보더라도,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라 하지 말란 말이 많으냐.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켜나가야지 된다 이러고 한다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고 이 율법 우리에게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다 선민의식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받으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 절대로 지킬 수 없어도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 뜻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버린 거죠. 그게 로마서 10장인가요? 거기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먼저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계속 비추어지고 조명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내 본질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가만 밤에 자고 있는데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습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야지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게 각각 따로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되어서 따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냥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늘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정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걸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삼성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하나님 이거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자꾸 예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에게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떤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이거 예정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예정은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분명히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다고 예정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그게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도 옛날에 한 설교라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제가 에베소서 1장을 한 1년 전에 설교하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2장부터 다시 말씀을 이어가는 거라 여러분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자꾸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다 아셔. 물론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좀 오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내용도 우리가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시고 하나님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지금 쫙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쪽 편만 딱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리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우리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택해? 이런 얘기 하실 거죠. 그죠?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니까. 예. 그게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택함,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나 줘야지 돼요. 줘야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정해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주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주면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외모가 조금 더 특출나신 분한테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것도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준 하나 놓고 선물을 주면 나중에 못 받으면 난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로 택해야지 되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야지 되니까 택하셔야지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택하면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는데 어떤 기준을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내놓더라도 거기에 충족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시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미리 태어나기 전에 나는 다 아니까 그 사람 내가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면 좋은데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골라낼 수밖에 없죠?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이죠. 그래서 내가 택함 받으면 오케이. 내가 택함 못 받으면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이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안에 믿음 주셔가지고 말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하세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지 않죠? 저도 제가 하는 일 뭐 대단한 일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모습이 어떤지 저도 많이 봐서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정하셨다는 그런 차원의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서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걸.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을 이해하고 나서 6절을 보셔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5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표정들이.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예정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다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예정된 거예요.
내가 자녀 둘 낳고 셋 낳는 사람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으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래요? 그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은혜예요? 아니죠.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얘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막 다 주셔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찬양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요? 그렇게 예정하셨을까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찬양하는 자예요.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이거 확인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그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팔복까지 오죽하면 막 팔복 종류대로 다 받고 싶으니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거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조금만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이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런 의미가 모든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이라는 의미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10개가 있어도 내가 10개 다 가져도 부족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벌게 해주시면 이제 땡큐 그러고 하나님 그만 주셔도 돼요. 노 이렇게 해요? 좀에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10개 있어서 10개 주셔서 10개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풍족하게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증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맛도 본 사람이 안다고 돈맛 본 사람이 더 막 집착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웃는 표정들 보니까 다 맛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대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 주셨냐면 애석하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전부 어떤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이죠. 요거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거 찾지도 않고 그 가치가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이미 앉혀놓으셨다고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못 버리고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이런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절대로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만이 아는 자기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삼박자 구원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 내 육신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없어도 나에게 참된 하늘의 생명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자, 그렇게 된 자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사도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생존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육신에 매여서 거기에 붙잡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해주신다고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정말 찌르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사탄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치고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된 본질이 어떤지를 알고 이걸 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자냐? 하나님께로 가는 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이게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찌르면 그 찌르는 것만 붙잡고 늘어지게 된다고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의 어떤 방향성이 뭔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우린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면 이제 그 능력 하나 가지고 내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밖에 느껴지지 못하는 것,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다라는 걸 알아가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본질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죄도 좀 멀어진 것 같이 보이고 세상에 매여 있는 모습에서 많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4장 17절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이들이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데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떤 자란 얘기예요? 감각 없는 자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저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서 있는데도 떠나서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인, 감각 없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자란 얘기예요? 감각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허탄한 것들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고 그런 감각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는 자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두움과 내 마음이 굳어짐과 생명에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루어놓은 온전한 안식 가운데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보면 뭔가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감각 주시고 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나도 마음이 굳어져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생명과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다 완성하신 것,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신 일들을 설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단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지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걸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말씀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사도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다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너희가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난 착한 일 못하는데 착한 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능력일까요? 나는 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능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밝히 드러내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자,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어떤 능력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능력, 그러면 능력도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능력 하나 받아가지고 이 능력 갖고 어떻게 해야지, 항상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함,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행함만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만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된, 죄악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함께 품어 안으시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우리를 이미 옮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안 보일 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이건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한 것들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 붙잡고 기도해서 들어줬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날 간증하잖아요. 그게 간증의 거리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감히 그런 거 구하지도 못하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린 벌써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달라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짐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그래 이제 난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능력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나 죽이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바울이 지금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들어주실 때 여러분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우리의 본질은 아시라도 나의 육의 모습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게 거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게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나쁜 생각, 이거 없애야지 누르는 거, 그게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로 향해지는 것, 그게 내가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매 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